24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로 27절입니다. 자, 오늘은 육군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권력에 침투하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중요한 인물 3명을 만나요. 총 2명의 총독을 만나고 1명의 유대 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이 최상위 권력자들에게 침투하게 되는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또 그 과정에서 사탄이 어떻게 해방을 하는지, 또 복음을 들었던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물론 모태신앙도 있지만 모태신앙이었던 분들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또 종교가 예수님이 아니어서 여러분 당대에 믿게 됐던 분도 많잖아요.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교회 다니다가 그냥 안 나가고 뜸해진 적이 있었는데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는데요.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제일 우려하던 일이 생겼어요. 교회 나가는 걸 아버지가 모르는데 알아도 요즘 안 나간다는데 밖에서 해명아 부르는데 아침부터 일요일 아침부터 제가 간이 콩알만 해졌어요. 아우 선생님 왜 저러 왔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 나가요 하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표정이 지금도 눈에 흔해 막 당황해가지고 덩치도 크신 분인데 당황해가지고 근데 그 선생님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해명아 근데 있잖아요. 그게 억수로 곤란하고 귀찮기도 했는데 근데 그 불러주는 소리 때문에 또 나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자꾸 불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귀찮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또 곤란할 때도 많은데 그렇게 자꾸 불러주시니까 못 이겨서도 가고 강권해서도 가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믿는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부르면 숨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다 직분이 틀리니까 제가 한마디를 통일해서 성도님들이요 하고 제가 여러분 담벼락 앞에서 새벽에 부를 수도 있어요. 제가 대문소리 잡고. 자, 그러면 먼저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나 봅시다.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자, 여러분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한테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암살당할 뻔했잖아요. 근데 천부장이 데리고 가이사라에까지 왔어요. 거기에 이제 로마 총독이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총독이 벨릭스였어요. 자, 그런데 이 벨릭스가 내용을 다 들어보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본 뒤에 22절 끝에 보세요.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그 예루살렘 수비대장 천부장 이름이 루시아인데 그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예, 처결한다. 처결이 뭡니까? 이게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처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세가 복음을 만나면 선한 권세가 되고 권세가 사탄을 만나면 이게 악한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권세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법은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악법이라도 지킬 수밖에 없는 게 안 지키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이 권세에 달렸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이 벨릭스에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23절 한번 보십시다. 23절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총독이 벨릭스가 자비를 베풀어서 백부장에게 명령을 하기를 자유를 좀 주고 그리고 친구들이 돌봐주는 것을 허락을 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울의 옥바라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옥바라지 하던 사람들이 결국 자기들과 함께 바울과 선교했던 그 선교 팀원들인데
바울이 얼마 동안 옥에 갇혀 있게 되나? 27절 보세요. 27절. 27절 보면 총독이 바뀌어요. 총독이 벨릭스에서 보르기오 베수도로 총독이 바뀌거든요. 얼마 만에 바뀐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태라 되어 있잖아요. 이태는 얼마입니까? 2년이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얼마나 있었다는 얘기예요? 2년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피투성이 돼가지고 암살을 당할 뻔했다가 가이사르까지 왔는데 거기서 로마로 바로 간 게 아니고 2년을 옥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자, 누가복음 1장 3절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제가 답을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처음 듣는 얘기죠. 사도행전을 누가 썼나?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바울의 선교 팀원의 일원이었어요. 동력자였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2년 동안 여기 갇혀 있을 때 이때 아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됐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2년이나 감옥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2년간 감옥 생활을 했던 선교사들의 또 이 주의 종들의 고난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36절, 37절 한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이 말씀이 결국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옥바라지 하던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걸 귀하게 여겼냐면 이 의인들이요. 저 37절에 의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의인들이 옥바라지 했던 의인들입니다. 이 의인들이 바울이라든지 다른 어떤 선교 주의 종들을 이렇게 옥바라지 했을 때 그거를 예수님은 자기한테 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들, 특히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돕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옥바라지를 했는데 자 이제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데 24절 보십시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이제 벨릭스가 그의 부인 두루실라와 함께 복음을 듣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벨릭스가 복음 들을 기회가 언제 있었겠어요? 누가 감히 총독 로마 총독에게 가가지고 전도하겠습니까? 들어가도 못할 텐데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냐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재판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왜 끌려왔는지를 소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걸 듣다 보니까 벨릭스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자기 부인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복음을 듣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5절 찾아보세요. 9장 15절. 본문을 접어놓고 9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자, 우리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9장 15절입니다. 시작. 자, 거기 15절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왜 택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특별히 특정해서 임금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복음이 이방인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는 건 당연한데 특별히 임금들을 향해서 바울이 쓰임 받는다.
그런데 그러려면 바울은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만 이 복음이 임금들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에 이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난이라는 대가가 지불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동시에 오늘 우리 개인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희생이 동반된 겁니다. 또 우리 교회가 50년 지나가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의 고난과 헌신이 이게 여기에 배어 있어야 그 다음 이 세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없이 복음이 전해지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도의 고난, 의인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고난을 다 안 하려 하잖아요. 귀찮아하고요. 불편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열매를 거두는 게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25절 보십시다.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벨릭스의 반응을 봅시다. 25절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자, 24장 25절 찾으셨죠? 왔다 갔다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뭘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25절 앞에 보면 의와 절제와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가 아니고, 자, 이건 다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벨릭스가 누구를 데리고 와서 듣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24절에 자기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잖아요. 이 원래 드루실라가 이 벨릭스의 셋째 부인인데, 이 드루실라는 그 시리아 쪽에, 다메섹 위에 시리아 쪽에 있는 작은 국가의 왕비였습니다. 왕비였어요. 근데 이 벨릭스가 쳐들어가가지고 뺏어온 겁니다. 이뻐가지고 뺏어온 거예요. 남의 부인을 뺏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벨릭스. 그리고 드루실라도 자기 권력욕 때문에 남편 버리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랬을 때 마치 헤로디안처럼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바울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딱 전했을 때 25절 보니까 벨릭스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한 거예요. 이제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보통 다른 강심장, 강팍한 심령 같으면 뭐요? 하고 물리쳤을 텐데, 이거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심판을 얘기하니까 이 벨릭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게 복음의 효과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구원의 길로 올 때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각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근데 복음은 양면성이 있어요. 즉각적이기도 하고 점진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해가지고 바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10년을 두들겨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경험이 어디 경험치가 더 많습니까? 전도를 안 해봤어요. 하나만. 자, 남편 전도하고 가족 전도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안 된다 이렇게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쌓인다.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는 거야. 쌓여가다가 어느 순간에 전도 내도 하고 누구도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26절 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26절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 문제는 듣는 건 좋았는데 동기가 잘못됐어요. 뭘 받으려고 지금 자꾸 바울을 불러댔다고 되어 있습니까? 돈 받으려고요. 총독이 돼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그러고 참.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26절에. 복음을 자주 들었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법도 한데 그걸 자꾸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잘못된 동기가 가로막아요. 이 말은 뭐냐? 우리 마음이 돌밭인 거예요. 돌밭. 마음밭이 옥토가 안 되면 아무리 자주 들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에서 딱 멈추고 마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구원하는 데로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딱 정체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두 가지 동기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아직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근데 적어도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분은 물론 은혜도 받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대답을 시원찮은데요. 아닙니까? 아멘. 청문회보다는 크게 해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람인지라 식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식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한 달 하고 끝낼 게 아니거든요. 마라톤이다 보니까 힘든 구간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힘 빠질 때도 있어요. 그거 다 압니다. 알지만 자꾸 결승전을 보면서 오르막에 힘을 좀 내고 내리막에 힘을 좀 부축하고 해서 결승전까지 가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여기 앉았는데 몸이 나를 이끌어서 여기 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27절 보십시다. 27절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거기 보면 벨릭스가 누구 마음을 얻고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그러니까 2년 동안 사실은 자유가 있는 억류 생활을 한 겁니다. 일종의.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소임이 바뀌고 베스도가 오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이제는 진짜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억류 생활을 한 2년간 하다가 끝에는 진짜 감옥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벨릭스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 유대인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 자, 우리에게는 누구 마음을 얻고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해야 된다. 이게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늘 갈등이 있다. 어쨌든 이 총독에게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서 드루실라도 복음을 듣게 되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심겨졌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복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침투를 합니다. 이번에는요, 베스도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봅시다. 자, 우리 두 번째 단락입니다. 25장 1절을 가봅시다. 25장 1절. 25장 1절.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지금 베스도가 부임을 했는데 영원한 권력이 없어요. 벨릭스가 총독하다가 베스도가 오는 겁니다. 영원한 권력이 없어요. 영원한 건 절대 없습니다. 내 자리 내가 영원히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바뀌게 돼 있는데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총독이 가이사랴에 총독 관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또 인사도 하고 돌아도 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 어떻게 사탄이 들어오나 2절 보십시다.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지금 2년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 됐을 때 그때도 대제사장 장로들이 고발했다고요. 그래 불러내가지고 천부장이 보호하고 있는데 바울을 사람 시켜가지고 바울을 우리한테 좀 보내라. 우리가 좀 더 물어볼 것이 있다. 그렇게 작전을 짰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이 내주면은 자객 40명이 숨어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2년 전 사건이거든요.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보니까 맨 먼저 높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권세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권세를 이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마귀는 권력을 지금도 이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지금 2년 전에 했던 작전을 지금 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전 작전을 지금도 쓴다?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이들이 2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총독 바뀌니까 야, 이 지금 베스도가 좀 호의적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좀 불러다 다시 지금 가이사라에 바울이 지금 보호받고 있으니까 우리를 좀 예루살렘 불러주시오. 여기서 우리가 종교 재판 좀 하게 하니까 이들의 의도는 뭐냐면 오는 길에 매복해서 죽이려고요. 40명이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바울 죽일 때까지 그렇게 있었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집요합니까? 세 번째 마귀가 어떻게 하나? 7절 보십시다. 7절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자, 그런데 이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바울이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7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유대인들이 가이사르로 온 겁니다. 와가지고 또 다시 고발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7절 중간에 보세요.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니라. 여기 마귀의 괴계 세 번째가 나와요. 여러 가지 무슨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대한 사건인데 뭐는 없다. 증거는 없다. 이게 뭡니까? 사건을 과대 포장하는 겁니다. 바울이 한 거는 예수 전한 것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실정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로마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게 중대한 것으로 과대 포장하고 증거도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허위를 만들어서 그렇게 바울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핍박을 하는가? 왜 이렇게 핍박을 하는가? 자, 10절 보십시다.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자, 바울이 누구 앞에 서길 원합니까? 가이사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울이 막 두드려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암살당하기 직전 그날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계속 마귀가 이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로마의 복음이 못 들어가도록, 로마 황제의 복음이 못 들어가도록. 여러분 기독교 우리 이제 종교개혁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영상을 좀 올리게 될 텐데 그 기독교 역사를 간단하게 다룬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 꼭 보셔야 돼요. 은혜 받는 것만 보지 말고 역사도 좀 알아야 되는데, 거기 보면 기독교가 이제 부흥기가 되는 시점이 뭐냐면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국교를 인정받아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전에는 핍박을 받았을 때 순결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다가 이제 공인받고 나니까 신앙의 자유는 얻어서 좋긴 한데 수준이 낮아져 버린 거야. 오염이 돼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겨서 종교개혁의 어떤 그 과정을 가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바울에게 벨릭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막 두려워한 것처럼 로마 황제도 예수를 믿게 되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귀는 2년이 지났다고 포기 안 하고요,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바울이다 생각하고, 혹은 우리가 뭐 이렇게 사명자를 생각한다면 마귀는 꼭 우리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방해하겠습니까? 오늘 날이 흐린데 몸도 무겁고 한데 그냥 집에 있어야지. 그렇게 핍박을 할 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백신도 맞았는데 근데 아이고 모르겠네. 그렇게도 하고 게으르게 만들고요. 이게 참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지금 이게 어떡하지 하는데 점점 다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부엌을 고쳐주면 열심히 하겠다 하는데 맞습니까? 그 말이. 네. 그래서 부엌 타일이라도 고쳐줘야 안 되나 지금 고민인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마귀의 괴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연약하고 자꾸 물러서려고 할 때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아멘은 안 하지, 이래서는 안 되지요. 아멘. 예. 자, 우리 끝으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자, 우리 13절 보십시다. 13절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아멘. 자, 이번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아그리빠 왕이 등장을 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왕이 누구랑 왔어요?
버니게라고 왔어요. 이게 남매지간입니다. 근데 서로 동거하고 살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런 진흙탕인데 여기 보니까 총독이 베수도가 새로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베수도에게 뭐하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총독이 왕한테 가서 문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자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왔는데 하필 거기에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왕이니까 이게 아그리빠 2세거든요. 유대 왕이니까 바울이 유대 왕의 권한 안에 또 있으니까 이 유대 왕 아그리빠에게 또 버니게에게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이 뭔데 왕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뭔데 대통령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난과 핍박과 소송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임금들을 위해서 쓰임 받을 존재인데 고난을 좀 많이 당해야 된다. 고난이란 길이 우리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이게 복음이 들어가는 첩경 좁은 길이더라. 이게 좁은 길. 자,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는가? 26장 1절 한번 봅시다. 26장 1절. 26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거기에 변명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1절 끝에. 이 변명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 전에 왜 변증 세미나 했잖아요. 변증 세미나 했을 때 이 변명이라는 거는 아폴로게노마입니다. 아폴로게오마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변증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재판장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반박하고 반대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24장, 25장, 26장에서 이 변명, 즉 변증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도 보세요. 2절도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당신 앞에서 뭐하게 된 것을 변명하게 된 것을 뭐로 여긴다? 다행으로 여긴다. 우리는요 여기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어요. 변명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너무 다행스럽다. 이 다행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의미로 번역이 되냐면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행복한 거잖아요. 내 욕구가 채워졌을 때 행복한 거잖아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몸은 행복할 상황이 아닌데 지금 뭡니까? 자기는 행복하대요. 뭐가 행복한가? 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다행스럽다. 자, 우리 32절 한번 보세요. 26장 32절. 26장 32절. 26장 32절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니라. 아멘. 자, 이 32절 끝에 보면 뭐 될 수 있었다고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를 다행스럽게 여기겠어요? 석방되는 걸 다행스럽게 여기죠. 어이구 내가 지금 감옥 생활에서 이제 벗어났다. 근데 바울은 석방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했다? 26장 2절에 보니까 왕에게 변명하게 된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내게 너무 다행스럽다, 감사하다. 이게 내게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중심이에요. 이 중심에서 참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도전도 되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뭐가 다행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을 속박하는 어떤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그것으로 다행스럽다고 여기시나요? 아니면 내가 언제 어디 있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것, 그 삶이 내게 다행스러운 것인가요? 자, 그래서 26장 8절 보십시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이제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거침없이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왜 못 믿다고 얘기하십니까?
바울의 지금 여기에서 두 세계가 나와요. 바울의 세계와 또 불신자의 세계가 나오는데 바울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은 당연한 세계입니다. 부활의 세계예요. 그런데 같은 시간대에 거기에 있는 아그리파 왕뿐만 아니라 베스도 총독과 많은 고위 관리들이 있는 그 자리는 그 사람들의 세계에서는요, 그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들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가정을 있어도 같은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세계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세계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같이 살아간 듯 하지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자기가 하나님 만난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형제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보니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해보다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췄다. 거기에 빛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어떤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 전에 이 말씀 드렸죠. 처음에는 이 사도행전에서 3번 나옵니다. 이 간증이. 처음에는 그냥 빛 그랬고요. 두 번째는 큰 빛이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는 여기서는 무슨 빛이에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갈수록 선명해졌던 거예요. 갈수록 힘해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을 때 빛,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두들겨 맞았을 때는 큰 빛, 여기서는 해보다 더 밝은 빛. 그래서 그의 마음의 신앙의 해상도는 더 밝아졌어요. 근데 이 빛이 어떤 빛인가? 자, 23절 보세요. 23절에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23절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23절 끝에 보니까 뭘 전하신다고요? 빛을 전하신다. 그 빛이 뭐냐면 23절 앞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이 바로 이 복음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있는 사람은 영혼에 어둠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뭐가 제일 좋던가요? 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뭐가 제일 좋던가요? 한 가지 딱 꼽으라면. 제가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여기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그 질문을 자문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뭐가 제일 좋지? 다른 이런 것 빼고 딱 한 가지가 꼽으라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고 이건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다는 거예요. 저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제 인생에 하나님 없었거든요. 부처가 들어오려고 자꾸 했지 하나님 없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지금도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됩니다. 어둠이에요. 어둠. 말 그대로 어둠이에요. 어둠. 인공 조명만 가득한 어둠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고난이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빛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것처럼 든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자, 14절 보십시다. 14절, 26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자, 이 표현은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바울이 세 번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은 기억을 이제 조금 더 선명해지면서 강조하는데 14절 가시채 네가 나를 박해하는 것이 가시채를 뒷발질한다고 돼 있잖아요. 가시채가 뭡니까? 자, 사진 한 장 보면은요. 소를 모는데 소를 몰 때에 이 막대기를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 막대기를 들면 잘 말을 안 들어서 거기를 가시로 이렇게 둘러싸 가지고 뾰족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소라고 생각하면 가시로 찔러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이구 하고 뛰어가겠죠 앞으로. 일하기 쉽게 힘들어 죽겠는데 가시로 찌르면은 그 가시 때문에 아파서라도 앞으로 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뒷바지로 계속 해대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시가 아파요? 자기가 아파요? 자기가 아픈 거죠. 이게 뭐냐면 핍박하면 할수록 예수님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누가 더 손해고 고통입니까?
자기가 더 고통스럽고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꼭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좀 느슨해지고 전화를 하루에 3통씩 4통 하시는 사람이 이제 일주일에 한 통도 안 하고 이러면 섭섭하잖아요. 관계가 소홀해지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게 우리 손해인 거예요. 우리 손해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오히려 우리가 마이너스가 된다. 자, 그래서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되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베스도가 바울이 직설적으로 아그리파 왕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간증을 하니까 듣고 있다가 이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쳤다. 뭐 때문에 미쳤다고 되어 있어요? 많은 학문 때문에 미친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미친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스도가 볼 때 바울은 미친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좀 말만 잘하고 석방하면 될 건데 또 매를 벌고 있는 거예요. 예수 전한다고 저러고 있는데 미친 거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뭘로 보는 게 정상적인 겁니까? 그래,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세계가 다르거든요. 세계가 우리를 미쳤다고 보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 저녁 밥 해놓고 교회 가 어디 가나 오늘 교회 가야지요. 비가 많이 왔어요. 교회 가야지. 미쳤다 이 교회 오는데. 그래서 한 번씩 들어야 돼. 자, 끝으로 25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자, 미친 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하고 있다고요? 참되고 온전한 말. 세계가 다르죠. 자, 이제 끝으로 저를 한번 보세요. 바울의 세계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못 믿을 걸로 믿습니까? 못 믿을 걸로 생각합니까? 바울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 베스도와 왕들의 이 세계 속에는 미친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 간극이 너무 커요. 근데 어떻게 간극을 메꿉니까? 너무 큰데요. 저와 여러분도 그 간극이 있었잖아요. 누가 저한테 전도했을 때 속으로 좀 미쳤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새벽에도 가고 우리 아버지가 저 이제 예배당 다닐 때 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심하게 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미친 사람들처럼 새벽에도 울고 불고 너가 아버지가 죽었나? 왜 그렇게 울었었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너무 간극이 저도 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미친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에 미친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 간극이 어떻게 좁혀졌습니까? 우리가 좁힌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멘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생중계를 해가지고 9시 뉴스 틀어놓고 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전국에서 우리 댓글 달면 저것들 미쳤다 할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그런 소리 듣게 돼 있어요.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미친 것이 아니요 어떤 말을 한다? 참되고 무슨 말? 온전한 말을 한다. 참되고 온전한 복음 위에 서 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되고 온전한 복음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권세로 침투하지도 하고 또한 사탄이 권세를 붙들고 복음을 회방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임금들에게도 전해져서 복음이 흘러져 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이 아버지 있었던 걸 보는데 오 주여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생기는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때로 무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아버지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참되고 온전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하나님 이 감사와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